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즈 간혹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프랑스어에서 유래됐죠. 문제적으로 해석하면 귀족은 의무를 지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모양으로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혜택을 누려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굳이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자면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로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 사랑으로 주인 노릇하면 안 되고 종노릇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면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약한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어떤 자냐?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보살피면서 살피는 자가 바로 성도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요, 성가계로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요, 어떻습니까? 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 대해서 절대로 착취와 압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착취를 금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빚진 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대신 죄의 빚을 갚아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잖아요. 근데 그 빚을, 죄의 빚을 누가 갚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고로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자들인데, 예수님께 빚진 자들은 어떻게 그 빚을 갚는 방법이 뭐냐 하면 사랑과 그리고 자비의 삶을 통해서 소외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를 살피는 것이 바로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듣겠는데요, 첫 번째로 성도는 어떤 자가 성도냐? 바로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왜 너희가 압제하지 말아야 되고 학대하지 말아야 되느냐? 너희도 애굽 땅에서는 나그네였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그네의 생활을 무려 430년 동안 했잖아요. 이 430년 동안 바로 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학대와 견딜 수 없는 압제를 받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민족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나그네의 서름, 고통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자신들의 힘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토록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만약에 나그네된 자를 학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겠느냐,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그네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참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넓으시고 또 기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때요? 우리가 뭐 이렇게 구약을 보게 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된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잡족들도, 그러니까 수많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처음서부터요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펼쳐나가기를 원하셨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유대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물론 먼저 유대인들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그리고 헬라인 누굽니까?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죠. 원래 우리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한다면 이방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얻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동일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동일하게 복음에 대해서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똑같이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것은 지극히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었으니까 지금도 그 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왜냐하면 너희도 종이었지 않았느냐. 너희가 지난날의 과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과거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독교 집안에서,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님 믿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날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경험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그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함으로 서로 종노릇해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약한 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도리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은 어떻습니까? 소외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는 모든 이들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신앙을 갖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시선과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시선은 권세자,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부자에게 존경을 포함합니다. 시선이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런 데 가 있지 않고 어디에 가 있다 그럽니까? 고아와 과부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세밀한 음성인지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시선이 나의 시선으로 바뀌어야 된다. 너희들도 나처럼 고아와 과부에게 시선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22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여기 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괴롭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사랑을 주어야 될 고아나 과부에 대해서 사랑을 주지 않고 괴롭히게 되면, 출애굽기 22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네가 그들을 괴롭히면 너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너의 자녀들이 다 고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에서도 시인도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기 재판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의지할 데 없고 보호받을 데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서 외롭고 쓸쓸한 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괄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해롭게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들을 갖다가 괴롭히지 않는 것으로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돌봐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돌봐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봐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해요?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고아와 과부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본분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잃어버릴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녀도 굉장히 늦게 얻었습니다. 자녀를 늦게 얻었으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하겠어요. 억이야 금이야 키우게 됩니다. 그 아들이 7살 되었을 때에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그 아들에게 선물해 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한테, 우리 아들한테 무엇을 선물할까 고민 중에서 일상적으로 보통 아이들이 가질 수 없는, 입을 수 없는 것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가죽으로 만든 승마복을 만들어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또래 아이들이 입을 수 없는 양가죽으로 만든 승마복을 만들어서 그 아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그 승마복을 입고 아들과 함께 말을 타고 산책을 하게 됩니다. 승마복을 입고 말을 타고 달리는 그 아들을 보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어떤 영물인지 그게 씩씩하게 보이던 아들이 그냥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자란 우리 아들인데. 그래서 온갖 세상의 모든 보약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명약도 동원하고 명의도 동원해 보였지만 그만 그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내 아들이 왜 죽었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원인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가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생일날 입었던 승마복 때문에 죽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옷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친부에게 옷을 만드는 그 여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양가죽을 대줄 테니까 그 양가죽 가지고 우리 아들 승마복을 만들어줘라. 근데 그 여인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지하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날따라 그 여인의 남편이 너무 추운 거예요. 오한이 막 근데 덮어줄 이불이 마땅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만들고 있는 양가죽을 가지고 그 남편을 덮어주었어요. 근데 그 양가죽에 그만 전염병 같아요. 그 전염병이 양가죽을 통해서, 그 승마복을 통해서 부자의 집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나 이제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나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심했구나.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 것만 챙기기에 급급했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결과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구나.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좀 더 일찍 깨달아야 되는데, 연약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과부나 고아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구제를 했습니다. 어느 분이 헌금을 해서 구제를 했습니다. 제가 구제부장한테 이제 잘 살펴봐라 해서 명단을 뽑아왔습니다. 한 번 보니까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땅히 보살펴야 될 분들이 그분들 외에도 생각지 않게 여럿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들을 살펴야 되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죄악 중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시선을 모아야 할 것은 바로 고아와 과부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선을 다시 고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곧 나에게 대접한 것이니라. 우리 교회도 어렵고 힘든 자를, 꼭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경 2km 안에 있는 우리 지역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책임져야 됩니다. 특별히 백석이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요.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울 수 있는 기회, 아니 기회가 지금 당장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찾아내서라도 도움을 줘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서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구성비를 따지면 종과 자유인 구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한 7대3, 8대2로 봅니다. 종이 7, 자유인이 3 정도 이렇게 봅니다. 노예가 더 훨씬 많다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노예들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요, 이 세상에서 최고 힘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 내 감기가 다른 사람 암보다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외로 이 세상에는 내가 제일 불행한 것처럼, 제일 불쌍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소외되고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여러분, 참 경건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게 경건이래요. 그냥 수염이나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은 바로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남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을 돕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빡빡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물론 이제 구제헌금도 하고 뭐 장학금도 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뭐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만은 또 개별적으로도 돕는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혹이 생겨요. 유혹이요. 이거 도와야 돼. 아이고, 나도 지금 힘든데 이거 도와야 되나?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돕는 것을 갖다가 자동이체로 해버렸어요. 자동이체로. 내가 신경 쓰지 않게 그냥. 월드비전이든지 기아대책이든지 기타 등등 어렵고 힘든 자들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그냥 내가 생각나면 한다 그러면 막 잊어버리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아예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소외된 자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스. 귀족은 의무를 지닌다. 성도는 성도답게 산다. 이 시대에는 행함이 있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양주세성교회는 어렵고 힘든 자들을 향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런 마인드를 꼭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양주 백석에 우리 교회가 유익을 주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면 하나님께 책망 듣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이 지역 사회에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됩니다. 뭐 구제를 통해서 하든 청소를 하든 옛날에 반찬 나누기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불우 이웃을 돕는다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양주 세순교회가 백석의 유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저거 양주 세순교회네. 저 청소 누가 하는 거야? 양주 세순교회네. 저거 눈 누가 치웠지? 양주 세순교회에서 치웠대. 우리 동네 눈 많이 오잖아요. 눈 치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 정류장에 학교 가는 관공서 가는 길 있어가지고 많이 자빠집니다. 이 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자빠지면 다 골절성당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눈 오면 이 저기 하다못해 정류소라든지 그리고 학교 가는 길, 관공서 가는 길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교인들이 나와서 눈을 쳐준다면 아마 백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지역사회에 유익이 되어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지역사회에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성도는 꼭 명심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부를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아예 빌려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보증을 쓰지 말라 그러는데 무조건 100% 보증을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혜롭게 하라는 말이죠. 지혜롭지 못하면 잘못하면 큰 폐가 망신하기 때문에 보증 쓰는 것도 상당히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래 내가 도장 찍어줄게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돈 빌려주는 것도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말은 무조건 한 푼도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도 돈을 빌릴 수가 없잖아요. 빌려주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은행이 왜 필요하겠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당연히 어려움 당한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줘야죠. 내 범위 내에서 해줘야죠. 내 범위가 할 수 있으면 또 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득이하게, 근데 교회에서는 동거래 안 하는 게 좋아요. 교회에서 동거래를 하게 되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결국은. 그런데 이제 부득이하게 동거래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돈을 빌려줄 때는 아예 이자를 받지 않든지, 성도끼리는. 두 번째, 꼭 내가 이자를 받겠다면 은행 이자로만 받아라. 은행 이자 이상으로 받으려고 하면 고리대금입니다. 폭리입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소한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빌린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갚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상처밖에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절대로 폭리를,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아멘 하세요. 그래도 빌리는 것보다 빌려주는 게 낫잖아요. 하지만 절대로 높은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강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을 강하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요, 강한 자가요, 약한 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한 자의 약점을 돌보아주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을 강한 자 분류 속에 첨가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것은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기 가세요. 우리의 강함은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강함, 이건요, 굉장히 귀한 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 강해 본 적 있습니까? 견고해지고 내가 막대하게 강해지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강해지려고 발버둥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더 높이 올라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 불철주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 불신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강함은, 성도 여러분, 철저히 더 약한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는 감사해요. 그래도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약한 자를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생각에는 많아요. 참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생존 방식이 무엇입니까? 적자생존입니다. 약육강식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TV에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요, 동물들은 어디를 공격합니까?
약한 곳, 가장 약하다는 부위 봤을 때 약한 부위를 공격하더라고요. 아주 집요하게 약한 부위를 계속 공격하더라고요. 물론 동물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악하다가 말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사람의 생존 방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벌도록 원하시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생존 방식은 강한 우리가 약한 자를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강한 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만하이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남을 돕다뇨. 목사님은 내 생활을 몰라요. 목사님이 내 생활을 알다면 그런 설교 못해요. 저처럼 밑바닥에 떨어져 보셨어요? 그런 나에게 남을 도우라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강한 자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강하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건 수치입니다. 근데 그 수치를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사람은 억지로 손 들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마음들, 나는 하나님께 주신 것도 하나도 없는데.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저에 대해서도 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을 받았답니다. 제가 하나라면 하나님 10, 100 이상으로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만큼 저도 복을 많이 받은 자죠. 그러면 저한테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약한 자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생각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인들을 더 살피고 더 살펴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그놈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핑계거리를 찾으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생각하고 받은 사랑은 특별히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 생각하면 쌓아두면 안 됩니다. 내가 많이 복을 받았다 생각하면 어렵고 힘든 자들을 살펴야 되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즈. 귀족은 의무를 지닌다. 성도는 성도답게 산다. 우리 양주세습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따뜻한 손길로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가 받은 복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그 복을 가지고 섬김과 봉사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졌으나 누리지 아니하고 약한 이들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들, 날마다 가난한 자, 힘든 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웃들에게 유익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양주 새순교회가 백서급의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